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앞에 서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위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대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과 사랑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7장, 이번 주에는 9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8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8장의 내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살짝 보고 갈 텐데요. 8장은 내용이 약간 무겁고 어둡습니다. 8장의 시작부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도 이름이 계속 나왔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이사야의 가족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분명히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길고 어렵습니다. 빨리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마헬은 빠르다는 뜻이고 살랄은 노량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스는 서두르다, 바스는 약탈하다. 이 모든 의미가 합쳐져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신속하게 빠르게 노략당하다, 침략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름으로 유다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모든 재물이 노략당하게 될 것이며 그 노략물들이 아수르에게로 모두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유다 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을 보면요, 희망과 소망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 그 끝은 패망이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계세요. 8장의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공의로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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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흑암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형벌을 받을 것 같지만 오늘의 본문 9장을 시작하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모두가 고통과 죽음의 흑암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9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그 흑암을 이기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메시아의 징조는 빛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빛이 엄청나게 비추고 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은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말 그대로 라이트, 어둠을 지금처럼 밝게 비춰줍니다. 또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따뜻한 열을 또 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빛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지면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한 것처럼 태우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은 강력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두움, 즉 흑암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이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을 뜬 것이나 감은 것이나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희미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조그만한 빛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사망 같은 땅에도 빛이 비춰질 것이며 어두움에 갇혀 있던 자들도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세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긴 그날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리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뽑았어요. 처음에는 15,000명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또 10,000명 그래갖고 물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 먹는 자, 아니면 입을 대고 마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핥아 먹는 사람과 물을 들어서 마시는 사람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주의 관찰하면서 잘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적은 자를 뽑으셨어요. 만약에 얼굴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으면 그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어쨌든 300명밖에 안 뽑았어요. 300명.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미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손에 넘겨주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확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믿음이 약하여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지금 상대해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개미들이랑 우리랑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말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루셨어요. 항아리 속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을 정복하셨어요. 사사기 7장 22절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매일 전쟁하면서 훈련하는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동고동락한 친구, 자기 편인 사람들을 못 알아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아리 속 횃불과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과 더불어 분명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패닉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어두움을 통해서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는 큰 숫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처음 비추인 곳이 바로 1절에 나왔던, 우리 본문 1절에 나왔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을 보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말씀을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한 곳 역시 이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문 1절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OPM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작고 희미한 빛이라고 하여도 흑암 속에서는 그 모두를 밝혀주는 밝은 빛이 됩니다. 빛이 비추일 때 흑암이
가장 깊은 곳을 가장 먼저 밝아집니다. 우리의 내면에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감추고 또 감추어서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나 자신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흑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쓰라려서 죽을 것 같은 나만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비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큰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얼었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녹아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소멸하는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순간 비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아의 징조는요, 한 아이, 한 아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근데 이 두 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묘라 묘사라 이렇게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사야가 한 아이,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5가지, 영어로는 4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아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또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못 박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깨에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왕족이면서 반드시 왕이 될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한국말로는 Wonderful Counselor를 나눠놨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할 때 정말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곧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이시면서도 아들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아들이면서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본문 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큰 고통과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며 흔들리며 망해가는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호주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총리가 뽑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최근에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부흥, 성장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이 모든 백성들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왕은 절대적으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자신이 만든 이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내어주신 그의 아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9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징조를 두 가지로 알아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한 아들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찬양팀 앞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